오늘은 표대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대가 있는가? 예. 뭔가 이런 이야기,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자들이 이렇게 하는 질문과 같은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자들이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뭐 이런 종류. 당신은 왜 그걸 그렇게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왜 공부하니? 이렇게 묻는 거죠. 왜 공부하니? 그럼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요.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니? 뭐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요. 왜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니? 돈을 많이 벌려고요. 뭐 여튼 이런 왜 돈을 많이 뭐 이런 이 질문들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인생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목표가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지금 이 열심이 죽음 앞에서 과연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사는 삶이 그렇게 살아갈 의미가 있고 방향이 맞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맞닥뜨릴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람들마다 저마다 어떤 표대, 목표라고 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목표가 지금 인생을 그렇게 열심으로 살게 할 만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냐, 진정한 가치 있는 목표냐 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회의를 느낀 세대들이 내가 이렇게 막 치열하게 막 살아봤자 이게 의미가 없구나 라고 이런 것들을 세대들이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욜로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다, 즐기자, 이렇게 아웅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살 필요 없다, 그냥 좀 워라밸도 열심히 이렇게 일과 이 일상 가운데 이 밸런스도 잘 지키고, 뭐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튼 뭐 그러면서 그냥 인생 한 번 사는 거니까 그냥 즐기자 라는 식으로 자신의 방탕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넘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예 목표를 상실하고 그냥 목표 없이 그냥 사는 거죠. 네, 그냥 목표 없이 사는 거죠. 목표가 없는 사람들, 표대가 없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뭘 것 같아요? 목표가 없으면 표류한다는 겁니다. 흘러가는 대로 산다는 것이죠. 목표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폭풍이 몰려와도 흔들릴 수 있겠죠. 물론 흔들리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기가 내 표대야, 내 목표야 라는 것을 알면 흔들리면서도 걸로 가요. 흔들리면서도 결국 거기를 향해서 여튼 기어가든 어떻게 가든 여튼 잠깐 흔들리고 딴 데로 갔다가도 제자리 찾고 표대가 있으면 가게 된다는, 나침반이 막 이렇게 해서 막 해더라도 가만히 두면 언젠가 그쪽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마음의 표대가 딱 자리 잡혀져 있는 사람은 그 인생에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들이 오더라도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은 이거야, 내 삶의 가치는 이거야, 난 이걸 위해서 살 거야 라고 방향을 잡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없으면 바깥의 여러 상황과 환경의 바람에 물살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냥 흘러가는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변에 보면 신자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생의 표대, 목표에 대해서 불신자와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표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자기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난 달려간다 라고 말하는데, 조금 밑에 내려가면 사도 바울은 이 표대가 자신만의 표대라고 여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요 14절의 말씀과 17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잘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이 본받으라는 이 말씀이 단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열심만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표대로 삼고 있는 그 표대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표대도 너희들의 표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면 마치 각자 자기들의 삶에 표대가 있고 목표가 있고 각자 거기에 너희들도 너희들의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해라 라는 식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하늘의 부르심인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이 부름이 있고 이 부름 앞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동일한 표대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킨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에 대하여 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삶의 목적, 이 사람의 삶의 목적과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대 또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따로따로 표대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은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이렇게 10절부터 14절 쭉 보고 그리고 이제 20절, 21절을 보면 좀 더 이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가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표대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신약의 모든 형제들이 함께 가져야 될 그 표대인데 그 표대는 바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그 구원자, 구원하시는 분의 오심,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던 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모든 성도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약의 모든 성도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 그날이 온다. 함께 이 표대를 향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대는 그냥 각자 자기의 표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는 그냥 이렇게 끝내지 않고 중간에 아까 14절에서 20절, 21절 중간에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고의 말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표대의 반대자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 이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것에 대한 반대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17절에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여기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하는지를 잘 보고 그것을 본받으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 눈여겨보라라는 것은 그들이 진짜로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 자인지를 잘 살펴봐라 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더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실 잘 보면, 눈여겨서 보면 다른 표대를 향하여 달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의하면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자들, 이런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다른 표대를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언뜻 보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똑같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눈여겨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들이 다르게 가는 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표대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력을 주는 선물입니다. 표대를 통하여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분별의 핵심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네 가지 특징을 19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의 마침은 뭡니까? 지금 사도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죠.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소망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결국 구원이고, 이 낮은 몸, 지금 여전히 죄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연약하여 자빠지는 이 낮은 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날에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이 표대가 없는 자들, 이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끝이 다르다. 이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표대의 반대자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을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이죠.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그 끝은 멸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1년, 2년, 이제 벌써 2022년도 거의 가고, 이제 2023년, 그렇게 1년, 2년이 가고, 우리의 삶이 끝나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결국 우리가 종국의 날을 보게 될 텐데, 그때 어디로 갈 것이냐? 표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의 신은 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 표대가 없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는 겁니다. 여기서 배라는 말은 식욕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의미합니다. 표대의 반대자들의 신은 바로 자신들의 배인데,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탐욕과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라는 거예요. 탐욕과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궁극적 목표예요. 궁극적 가치예요. 즐기자. 사실 이것은 하나도 새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고 광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냥 이렇게 딱 보면 그렇지,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요라고 말할 때 이게 되게 가증스럽고 역겹게 들리는 이런 표현이지만, 사실 이 가증스럽고 이 악한 표현과 생각들이 그럴싸한 어떤 좋은 포장지와 좋은 필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라마와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영화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제시될 때는 이게 되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덥석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필터만 좋은 거 쓰면 이런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라는 이런 악한 사상이 필터만 조금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제시되면 이거 되게 괜찮은 거구나. 그냥 어떤
이 동성애라는 사실 되게 역기능적이고 쾌락에 빠져버린 이런 주제도 사실 필터와 포장지만 잘 싸가지고 이렇게 주면 아, 이것도 아름다운 사랑이구나 라는 식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핵심이 뭐냐? 결국 자기들의 신은 자기의 배라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을 거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수치를 자랑합니다.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그래서 이걸 딱 제시하는데 결국 잘 살펴보면 부끄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의 탐욕과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무지를 막 이용합니다. 작전을 짜고 계략을 꾸며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득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전술이라고 말하거나 그러면서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약자들은 원래 도태되는 거야. 원래 그런 거지. 이게 그냥 여기의 생리야. 이렇게 사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사회도 그것을 정당하고 원래 그런 것이라고 여겨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원래 그런 것은 없어요. 약탈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약탈이고 그들의 면류관, 그들이 자랑하는 자기들의 면류관은 다른 사람들의 피와 다른 사람들의 고혈로 기름과 피와 기름으로 그냥 만들어진 겁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자기들의 면류관을 들어 올리지만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 면류관에서 희생자들의 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저마다 이 수치스러운 것을 자기들의 영광으로 알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숨겨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자기들의 영광이라고 말했던 영광스러운 일들이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땀과 압제를 통하여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주께서 보이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수치스러운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표대를 가진 자들은 하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들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대가 없는 자들, 표대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은 결국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마치 여기서 평생을 살아갈 것처럼 그냥 땅에 자기의 마음을 진토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 세상의 진토에 완전히 그냥 파묻혀져서 그냥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죠. 눈을 들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가 돼지는 하늘을 못 본대요.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근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사실 확인을 잘 못 해봤어요. 이거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다. 그래서 돼지가 하늘을 볼 때는 죽을 때다. 뭐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마치 그게 맞다라면 마치 그런 짐승들처럼 땅과 진토의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겨져서 도무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냥 진창과 더럽고 오염된 것들의 마음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 없는 자들, 거짓 표대를 가진 자들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사도 바울이 던지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난 표대가 있는가? 나는 정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가? 내 삶은 그런 삶인가? 난 뭘 위해 사는가? 진짜 표대가 있는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내 삶,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내 인생,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표대 없이 표류하고 있는가? 그냥 이 일 있으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저 일 있으니까 저렇게 반응하고. 나는 정말 그날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다른 그 누구를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 표대가 있는가?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또한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눈여겨봐야 돼요. 이 시대 교회는 표대가 있는가? 표대가 있는가? 교회들이 과연 표대가 있는가? 그냥 교회마다 십자가는 꽂고 있지만 그냥 여기가 교회요라고 십자가로 이렇게 교회라는 거를 드러내고는 있지만, 그런데 정말 그 교회가 십자가의 공동체인가? 그날의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길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는 삶, 그 삶이라는 것이죠. 만일 다른 표대를 교회가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지 않는다라면 주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찾으실 것이라는 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표대는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표대를 어떻게 느낄지는 잘 모르겠지만 표대가 없는 인생은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헤매게 됩니다. 그럼 표대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표대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주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표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복음에 붙잡힌 바 돼서 표대를 향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 다른 박질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